부활절 제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마다 가득 피어난 벚꽃과 개나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지쳐있던 우리 마음속에 설레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봄은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아주 여리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작은 꽃망울 하나, 새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명은 끝나지 않았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계절은 참으로 봄과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닫힌 문처럼 보였지만 닫힌 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죽은 듯한 인생 위에 새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보였고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보였고 열심히 썼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부활의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생명을 거스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 둘째는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도 동일한 변화로 이끄는 부활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이전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증언과 사랑의 기도를 보면서 그 빛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반대한 정도를 더 넘어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장 다메섹 사건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던 사울의 삶 속에 비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단지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면 심지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도 생명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확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해 끌고 오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두 번이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옳았다고 믿고 달려온 길이 사실은 틀렸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부활의 빛 아래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름대로 보고 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껏 알고 판단하며 보던 그의 눈을 잠시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달려갈 수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작 그것은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입게 되는 시간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열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지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8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9장에서는 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변화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철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왕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까? 학문 때문일까요? 그의 성격 때문일까요? 그의 환경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대적 배경과 전통, 자부심이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헬라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개명했다기보다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도 두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 보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후에 거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은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고 그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의 변화는 단지 호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의 사명의 방향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자부심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다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서 바울로의 흐름은 단지 이름의 발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이동입니다. 곧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름표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졌던 사람이 회복의 사람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위로의 통로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남긴 깊은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이호령 교수는 말년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고백하면서 딸 이민아 목사의 믿음의 삶이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신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깊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단지 논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영혼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증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민아 목사는 안투병과 실명의 위기,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이호령 교수의 변화는 한 사람의 개인적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성의 끝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다라고 그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사울과도 닮아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한 사람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녀를 흔들어 놓습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대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지만 하늘을 바라보던 이 스데반의 얼굴과 기도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사울은 자신이 대적했던 바로 그 생명의 길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진실은 어떤 변화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그 변화는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됩니다. 내 고집을 지키려 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기뻐하며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힘을 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은혜 속에 열심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목적이 은혜로 전환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존재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 애쓰려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변화된 삶은 자연스럽게 증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은 억지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신앙은 더 이상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자녀를 향한 태도, 이웃을 대하는 눈빛과 마음,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보여주려는 변화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향기 같은 변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부담에 눌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은혜, 이렇게 살고 싶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명령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증언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꽃망울이 터지고 새순이 돋는 이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죽은 듯한 가지에서도 새 생명이 올라오듯 굳어있던 사울의 인생에도 부활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은 자기 열심,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과 과거의 방향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 민족과 세계를 향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사람을 살리시고 바꾸시는 현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보다 완고함과 고집, 상처와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아직 사울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울의 길로 나아가자고 부활의 빛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이름보다 깊은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한 사람의 삶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울 같은 옛사람을 벗고 바울처럼 변해된 삶으로, 빛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일구어가는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